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나누어 보면 그 안에서 하면 이제 앞구절까지 올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분 안에서 믿어서, 믿게 하심으로 믿는 거죠. 믿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진리라는 말은요, 수학에서도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하물며 인사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도 인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그 인사 관리하는 그런 학문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진리라는 말 자체만 의미하면 기독교에서만 전유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방금 읽었던 1장 13절에서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진리,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이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뭐 세상 학문에서 말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인치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 진리라는 것 자체를 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세상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이나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요. 그것은 언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 수학 공식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어디서? 한국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진리의 말씀이 또 과학적으로도 나오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저문다. 이것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손색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성경은 지금까지 약 50억 개의 책이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50억 개 정도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50억 개가 팔린 책은 이때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다. 그리고 총 2,500여
언어를 통해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한 4천여 개의 언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2,500여 언어로 번역이 됐다면 거의 반, 뭐 소수민족의 언어들 말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영역권, 언어권에서는 전부 다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문화나 철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피부색을 불문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건 영원한, 이 지구 역사상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66권의 그 활자로 된 그 책,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참 저자는 성경 66권을 쓴 그 기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짜 저자는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마음에 주셨고 그 입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 66권의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그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라, 돌판에 기록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그 몸의 마음판에다 기록을 했다라고 그 성경 보존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완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도 보면 분립 문자라고 그래요. 분립 문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는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립 문자라고 불교에서 쓰는데 그 분립 문자는 무엇이냐? 그 불경에 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글자로 기록했다 뿐이래요. 기록한 것은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 서유기 손오공에 보면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서유기의 배경을 보면 중국 당나라의 장안이라는 곳에서 천축, 오늘날 인도죠. 인도까지 불경을 얻으러 삼장법사와 그 제자들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 세 제자들이 이 삼장법사와 함께 불경을 얻으러 당나라로부터 천축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 소설인데 거기 보면 그 불경을 얻으러 가는 그 날이 그 날짜가 어느 정도 걸렸느냐 5048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10만 8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0번의 엄청난 그 죽음의 고비를 겪고 나서 천축에 가가지고 불경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불경을 줘요. 줬는데 그 불경을 딱 보니까 글이 써져 있지 않고 백지 불경을 준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고 엄청난 노력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천축에 가가지고 불경을 얻으려고 불경을 딱 받아보니까 불경은 백지 불경이었다. 물론 뒤에 가서 다시 글자로 쓴 불경을 줬지만 그래서 그것을 쓴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자에 의지하되 그것을 뛰어넘으라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그 서유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서도 도를 통하면,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글자로 쓰는 것이지 그 글자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감동으로 써진 66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줄 때에도 돌비에 써서, 친수로 돌비에 써서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양피지로 베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줬을 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 때에 이르러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합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들, 오늘날 편지는 이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죠. 근데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직접 글로 썼어요. 종이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인 너희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을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신서. 이 성경인데 형식이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래서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서신서가 문자인 서신서도 서신서인데 너희가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서 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육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비는 마음의 비석이에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마음에다가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다 기록한 것이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서신서, 여러분들은 편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어야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따라서 만들라고 하는 성막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 뭉게뭉게 구름처럼 올라가 있는 그 구름 기둥, 거기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성소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모세와 대면할 때에는 이 지성소에서 만나시겠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궤 윗뚜껑, 그걸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여니고 거기에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거기에 좌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뵈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지성소, 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좀 확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확대가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무슨 제사장이 있고 아니요. 성소 앞에요. 성소 앞에. 자, 성소 앞에 보면 큰 대야 같은 게 있죠. 대야 같은 게 있습니다. 대야 같은 게 있죠. 그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성수가 있죠, 성수. 그게 바로 구약의 물두멍을 예표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결 의식을 취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당에서는 그렇게 제도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번제단의 제물이 태워져야지 자기 죄가 사함을 받고 제사장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구약의 이 성막의 비유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다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양이신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나는 생명을 주는 자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디아전치사는 말미암지 않고는도 있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다 강도 절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려고 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자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덕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진리를 가리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생명과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막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놈들은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행하는데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거짓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나오는데 4절 읽고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오늘날도 이놈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아까 얘기했던 마귀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혼미케 하죠, 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비춘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나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다, 또 죄인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로 쓰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아진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들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우리가 출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다.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그냥 두세요. 헬라어로 보면 해방, 면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면제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무엇을 면제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데 32절이고 쭉 보면 36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36절에 보면 8장 36절,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들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아들이 내보내는 말씀이다. 아들이 내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지고 면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보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구주 예수. 뭐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 보면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구절을 찬송가로 만든 거냐면 시편 124편 7절을 찬송가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혼이 네펫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면제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올무에 묶여 있었던 것이 어디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 덫이 뭐냐?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걸려 있는 덫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죄와 사망의 율법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제되어졌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되어졌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 전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영혼의 상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모양을 살고 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순수한 아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인간은 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잉태하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그 뱃속에 있는 그 물, 거기에서 10달 동안 아기는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탯줄로 연결이 돼서 숨 드시고 영양분도 받지만 아기는 물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10달이 되어져서 어머니에게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나오면 그 아이를, 그 갓난 아기를 물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외국에서. 죽을 것 같죠, 아기가. 근데 안 죽어요. 뭘 수영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 갓난아기를 물속에 텀벙 던져 넣었더니 죽지 않고 헤엄도 그냥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 있었어요? 양수에서 있었던 그 10달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환경인 물속에서도 아이가 수영도 안 배웠는데 죽지 않고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물속에서도 거기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세상에서 나이가 먹고 나서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속에서 익사하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이 지구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얽매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얽매인 것이 많고 죽을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얽매인 그 죄의 사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세월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얽매이고 또 얽매여서 다시 율법의 구렁텅이로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20살 초반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모든 게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구강기 때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입으로 들어가. 근데
애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뭘 먹었는데 그 먹은 걸 보니까 바퀴벌레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애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를 안고 뛰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꼭 인간보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애를 자꾸 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머릿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체질화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자들한테 그랬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병자가 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래서 욥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법에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율법에 묵은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그런 감사는 항상 우리가 갖지만, 우리를 또다시 율법으로 내몰아서 우리를 죄인으로 다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존재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때의 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의 종이 됐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헤롯 때에는 로마의 종이 됐어요. 무슨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로 앉으려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들이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의 종이었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나의 자유고 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를 않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회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죄의 종으로부터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도 보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그 결과,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면제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시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12절 13절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그 찬송이 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2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송된 자들이 뭘 해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또 악보의 개념과 아니면 음표, 무슨 뭐 박자, 이런 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써 있는 찬송을 할 때에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호일 뿐이고, 이것은 규칙이에요, 규칙. 진짜 찬송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송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찬송만 잘하면 교인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악가들이 다 천국 가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찬송을 잘한다는 것을 어떤 그 음표 나오는 박자, 음정 이걸 잘 맞히는 것이 찬송을 잘한다고 한다면 성악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우리는 찬송을 못하니까, 그들보다 못하니까 못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왕이면 다홍치말하고 음표에 맞춰서 그 음정과 박자를 틀리지 않고 좋은 목소리로 발성이 되어진 목소리로 부르는 것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좋죠. 근데 그것만 잘한다고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찬송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주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어진 사람들의 찬송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 그 찬양을 할 때 내 평생의 찬양을 한다, 평생의 찬양을 한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노래한다,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 저는 우리 다솜교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모든 수요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의 인침까지 다음 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